주님 은혜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의 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이 내리는 주일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본성으로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함을 행하며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 버리고 행하지 않고 말로만 모든 것을 하려는 우리의 어리석고 부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동참하여서 날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견뎌내면서 때로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드리고 싶어도 빈손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성도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그 슬픈 빈손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빈손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빈 냉장고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빈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게 하셔서 의식주로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시간 딴 생각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수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애기 소리가 들려서요.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다른 애기 소리, 하랑이 말고 다른 애기 소리.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원래 몸이 건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뭐 감기에 걸려도,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늘 아파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사업할 때도. 그래서 아플 것 같으면 항상 먼저 약을 먹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이상 아픈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20일 가까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환우들이 많은데 참 감기만 여기서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괜찮아요. 애기 있어도 되니까, 예, 소리 내도 되고 울어도 되니까. 우리 공동체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감기만 걸려도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해, 그죠? 코도 불편하고 목도 불편하고 또 때로는 몸살기가 있어서 몸도 힘들고 속도 불편하고 더 큰 거는 두통도 있어서
이게 일이 안 돼, 생각이 안 돼. 막 연말 연초에 해야 될 것 많고 세워야 될 계획도 많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기가 아니라 이런 감기조차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암과 같은 그 커다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파했나 애통해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까.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없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그게 조만간 나아지면 괜찮은데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사는 내내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걸 좀 알으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인 박준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네요.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에 나오는 글 하나를 제가 짧은 몇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말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폭력은 사람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폭언은 마음의 상처를 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날마다 곱씹으면서 상처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자라 골마 몸에 질병이 되기도 하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2019년 유명한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라는 어린 가수가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으며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를 말로 아프게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로 받은 상처는 아침 저녁으로 떠올리며 상기합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며 밤새 고통받으며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이사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야고보서 강해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말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교훈합니다. 말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애틀란타 저널의 스포츠 기자 모건 블레이크의 풍자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친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굉음을 내며 날아오는 곡사포보다 더 치명적이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 없이 승리를 거둔다. 나는 가정들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삶을 망쳐놓는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어떤 사람의 순수함도 나를 두렵게 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며 어떤 이의 깨끗함도 나를 기죽게 할 정도로 막지 못하다. 나는 진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정의를 상관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내 희생자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하며 그만큼 순수한 이들일 경우가 많다. 나는 어떤 일도 잊지 않으며 거의 용서를 베푸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응? 말. 또 다른 분? 예? 폭언. 또 다른 분? 예? 마실? 말이? 아, 마귀. 스포츠 기자가 쓴 거예요. 신앙이 스포츠 기자. 예? 마이야? 말은 아까 했고, 다른 분. 네? 폭력? 기사? 예, 안 나왔습니다. 이거 쉬운 건데. 화면, 예, 보여줘 보세요. 화면, 예. 힌트가 엄청 많은데.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누구예요? 아, 빙고. 예. 소문입니다. 소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지휘자님. 이따가 끝나고 제게 오십시오.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하며 가정과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이 그 소문의 잔인함을 잘 묘사합니다. 이렇게 근거 없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잘못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희생자를 만듭니다. 삶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과 관련된 속담들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못 들어보셨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우리 하나님 주신 성경 잠언에도 말과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참으로 많죠.
탈무드는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라고 교훈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 입을 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떠신지요? 사도 야고보는 3장에서 교인들에게 말, 혀의 속성과 문제점을 설교합니다. 먼저 말을 많이 하는 선생들을 경고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수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필수적인 도덕적 자질 없이 선생의 지위를 추구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초대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늘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그죠? 네?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교회 나온 지 다른 사람보다 오래됐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입을 열어서 교훈하려는 사람들,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임이. 더 큰 심판이 있다. 더 큰 심판이.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입을 닫고 뭘 열어라? 진리죠, 진리. 지갑을 열어라. 예. 예. 지갑이 신앙이에요? 예? 예. 예. 그래.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선생된 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번에는 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행함에 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가짜다. 가짜.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한다? 실수하지 아니한다. 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죠. 2절. 그러니까 성도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라는 말, 그죠? 우리 교회의 그 표가 그거 아니에요? 온전케 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근데 뭐가요?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헬레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함과 성숙함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완전함보다는 성숙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의 실수도 적게 한다. 반대로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예?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겠죠. 야고보는 6절에서 은유법을 사용하여 혀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혀를? 불이라요. 불. 불의의 세계. 여러분,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8절의 표현은 더 기가 막혀요. 같이 볼까요? 8절.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야, 날마다 혀를 소독하고 다녀야 됩니다. 예? 소독약을 공중에 뿌릴 게 아니라 내 혀에 뿌려야 되는 거죠. 쉬지 않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놔야 돼요. 그죠? 네, 재갈을. 혀 자체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않은이라고 했는데요. 네, 필립스 성경을 보면 쉬지 않은이라고 하지 않고 돌발하기 쉬운이라고 해서, 언제나 돌발하기 쉬운.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이 뭐 쉬지 않고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오면서 뭐 악을 내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번역상 필립스의 번역에서 맞는 것 같아요. 돌발하기 쉬운. 그러니까 혀는
돌발하기 쉬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일상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이 혀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사고를 일으킵니다. 대개 인간관계에서 오해의 갈등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그 혀죠. 혀에서 나온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심각한 건 사실과 다른 확인 안 된 말하는 거죠. 오해잖아요, 그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만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에 대해서 그러던데 라며, 그렇죠? 상대방을 생각해서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는 정의로운 삶, 진실한 삶, 생명을 존중하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틈만 나면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을 야기하는 자,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 목사님들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친밀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제게도 분명히 더 친한 목사가 있고 덜 친한 목사가 있죠. 그런데요, 저는 제 원칙은 하나는 뭐냐면 덜 친한 목사가 더 친한 목사에 대해서 험담할지라도 그 말을 더 친한 목사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예외 없이 누구나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노로 때로는 오해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고 후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여기서 그 세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꽃이 아니라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세계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흔히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세상의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세계라는 것은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만 더럽히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삶을 불태웁니다. 가정을 불태웁니다.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말로 시작된 갈등과 오해로 분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지옥의 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를 실족시켜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게 합니다. 신앙을 버리게 해요. 말로 한 영혼을 구하라고 우리를 예수 제자로 예수 공동체로 불렀는데 말로 한 영혼을 그나마 실족시킨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분란을 겪은 교회들은 다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내가 했던 말을 또 지금 하는 말을 또 앞으로 하게 될 말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말로 형제 자매를 실족시킨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입에 재갈 물려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내 혀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다들. 예? 성경은 심각한 거예요. 괜히 저는 설교하는데 농담 따먹게 하고 참 그 코미디 하는 거를 제가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예. 이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자리인데. 예. 특별히 이 공동서신이라는 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뭐 바울서신, 뭐 로마서 이거 많이 읽어보셔야 되겠지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공동서신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은 분들은요. 매일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바울서신이 아니라 공동서신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나. 전부 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이 로마서가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은 오랜 신앙생활한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예? 제발 좀 잘하라고. 언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알고 있을 거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만 하고 있을 거냐고. 제발 잘하라고. 제발 변하라고.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야고보는 총회장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총회장. 예? 가장 존경받던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낙타 무릎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좀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런 근데 말들을 들으면 또 이렇게 반응한 분이 있어요. 아유, 그럼 뭐 그냥 말하지 말고 입 닫고 살아야 되겠네. 참 이런 분들 많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생각이. 예? 침묵이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말하지 않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혀와 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바르고 선한 말과 통제된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합당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금사과예요. 금사과. 그것도 어디에? 은쟁반 위에 금사과. 여러분이 말만 합당하게 잘하고 다니면 뭘 하는 거예요? 금사과를 여기저기에다가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어와 혀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금사과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8절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근데 길들일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게? 예? 배우자요. 배우자인 거예요.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뒷바라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주례 때 너무 잘못 설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은 그냥 남편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뒤따라가면서 잘 되도록 뒤에서 무조건 동의하고 돕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도록 올바르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혀를 갖다가 그냥 손으로 쳐야지. 때마다.
그러면은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100대 맞아보세요. 100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좀 줄여들겠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거든. 목사도 성도가 말을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릴 수는 없으니까. 아, 그거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말을 잘못하면 성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야죠.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돕는 배필인 거예요.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도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막 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 욕하면 안 되죠. 여기가 어디라고 욕을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어떻게 해? 그냥 이걸 들고 다녀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다녀라.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요. 자기가 때려. 아유, 또 했구나. 또 했고. 그죠? 이렇게 해야죠. 칼빈도 얘기를 했는데요. 혀는 몸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기관이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이 우리 안에 표출되는 통로이다. 야, 멋진 표현이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이 표출되는 통로. 그게 혀라는 거예요. 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 그러니까 바울과 좀 결이 다른 걸 느껴지죠. 가짜라는 거예요. 경건? 아유, 웃기지 말아라. 너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네? 그럼 가짜다. 너의 경건은 가짜다. 암만 네가 기도 많이 하는 척 입으로 엄청나게 예쁜 기도문 대뱉은 즉 너는 가짜다. 이게 가짜다. 네?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경건이며. 아니,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아기들이 많아져서 제 설교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날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기가 둘이 돼서.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근본 뿌리가 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안 됐나요? 자막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렇죠.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욕을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이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이 혀가 습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죠? 욕을 많이 하셔서.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 훈련, 혀가 훈련하죠. 훈련. 속으로는 하죠. 속으로는 하는데, 근데 혀로는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냥 제일 좀 심한 게 에이. 또 우리 아들 딸에게 또 확인할지 모르시겠네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믿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훈련해 보세요. 정말 욕이 나올 때마다 치세요. 치세서 훈련하시면 욕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제 속에서 나오는 욕도 통제하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마가복음 7장 15,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게 하고.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말과 행함은 일치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통해 표현된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 다윗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도 안 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혀, 악한 입술을 제어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매 순간 좋은 말과 나쁜 말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본성이 이기적이고 제 뿌리 깊어 혀에서 독을 뿜어내기 쉽습니다. 늘 혀에 재갈을 물려 숲을 태우는 불의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무시와 조롱을 삼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거룩한 척, 착한 척, 정직한 척은 다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덕가는 존재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증한 존재들이죠. 정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이 야고보는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신다며, 하나님이 동행한다며, 뭐 힘들 때만 이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힘들 때만 그냥 찾는 거죠. 힘들 때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 전혀 구별된 삶이 드러나지 않죠. 야고보는 이게 잘못이다 알아요. 잘못이다. 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악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잖아요.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을 내니까 그냥 편법을 하면 다 넘어가는 것들이 넘어가지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별이 되죠.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 똑같이 편법을 쓰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은근슬쩍 타협하면서 살면 어떻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러면 세상이 감동하죠. 세상도 감동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거기 가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전도죠.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심각해지셔야죠. 예.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의 말과 행동도 일치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는 그 구원을 값싼 교리를 가르쳐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그냥 막 뿌려버린 거죠. 아니, 뿌린 건 좋죠. 왔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예? 예.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을 짠물 단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무화과나무의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이듯이 경건한 성도라면 혀를 통해 악한 말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결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근거 없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거죠.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악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도 그래야 돼요? 악인한테도 좋은 말 해야 돼요? 그걸 잘못 적용하는 거죠.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명해요. 심판.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막는 저 가짜를 심판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권세를 무너뜨려 주소서. 저 악인에게서 선량한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침묵해.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는 악인한테도 침묵하고 그냥 맨날 침묵해.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인에게 축복하고 의인은 막 밟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 봐가면서 상대가 좀 약해 보여. 그럼 막 밟아요. 예? 상대가 강해. 그럼 꼼짝도 못해 말도 못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상관없어야죠. 의인에게 축복하고 악인에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한다고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비방하며 저주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거룩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말을 근거로 종말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살면서 쏜 말의 화살로 심판을 받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떠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출해 잡히지 않고 907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킨 탈주범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신창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했는데 엄마까지 가남으로 일찍 떠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돈도 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는 그의 책 신창원 911의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욕은 할 수 없이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야, 돈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학교와 빨리 꺼져. 그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말로 인해서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만일 그때 그 선생님이
너 착한 녀석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청원의 고백입니다. 어린 5학년 가난한 소년에게 담임선생님이 뱉은 독이 가득한 말이 한 인생을 평생 범죄자로 살고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혀는 그냥 화살이 아니라 악이 묻은 독화살입니다. 내 입에서 쏜 독화살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장인 35세의 메시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메시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이런 영광은 오래전 한 선생님이 메시에게 보낸 편지의 결과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였던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나가기만 하면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번번이 기대와 달리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메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메시에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2016년 메시는 죄책감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메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메시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메시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폭스.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남이라. 마음이 생명이에요. 지금까지 말로 몇 명을 죽이셨나요? 지금까지 말로 몇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몸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영을 죽이는 것 말로 살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독이 모든 화살을 쏘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길 바랍니다. 혀에서 독이 뿜어나올 때마다 혀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떠난 독 묻은 화살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격려하는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가만 안 둘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망해라. 꼴 좋다. 넌 그거밖에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 시기의 말, 비방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방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인 시인의 산문집 꽃삽 중에 나오는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이란 시를 소개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이해인.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혀와 입술에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정의 말에서 긍정의 말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절망과 실망의 말에서 희망의 말로, 불평과 불만의 말에서 감사와 기쁨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말로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떠난 생명의 말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게 하소서. 근거 없는 소문을 내지 않게 하소서.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지레 짐작하지 않게 하소서. 비난, 비판, 조롱하는 말이 아닌 칭찬, 격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